할렐루야.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깊게 찬양하고 마음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입혀놓으신 그 큰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받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존귀로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 거룩해 나가주신 주님 존귀로 존귀하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명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오늘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죄만 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선택하여 주시며 자녀 삼아 주시며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혼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즐겁고 재밌는 일이 많지만은 이 시간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또 정한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이 우리의 삶에 크고도 중요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나오는 기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그래서 1시간 있다가 1시간 예배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해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떨어져서 씨를 맺어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것으로 또 물질적인 것으로 또 가정으로 직장으로 여러 가지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그 때에 맞춰 이런 미와 늦은 미와 같이 우리들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진정 느끼며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모든 사랑을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하는 것으로 우리의 행동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름 교회를 지금 기억하여 주시옵고 비록 많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지만은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성령님의 충만하시며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나올 때마다 답답하고 간절한 기도의 점을 가지고 나오지만은 돌아갈 때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돌아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지금 중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정거리하여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성 목사님께서 좀 함께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동 36번 10편 90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 천년의 지나간 내적 같으며 밤에 한시간 같은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제자를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 주의 얼굴 가운데서 주셨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내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100하루 그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하니 우리가 나아가리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우리에게 은혜의 날 제사를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으로 회개하소서. 아멘. 이 시간 각자 소원하고 기도하는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드리는 합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마음을 모으는 것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고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얻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느헤미야 7장 1,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님과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성벽 재건 이후의 일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것들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드디어 성벽이 건축되고 나니까 성벽 건축 기간이 생각보다 짧아서 한 53일이었는데 건축되기 전에는 이 사람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습게 여겼던 이웃 사람들이 이제 성벽이 건축되니까 이제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이 건축되기 전에는 두려움과 겁에 있었으나 성벽이 건축되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쌓이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좋은 결과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벽이 재건되고 난 이후의 일입니다. 재건의 완공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고요. 그 뒤의 일들까지도 느헤미야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후속 조치를 취했는데요. 1절에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성전의 확장이다라는 것이 방금 나온 내용의 의미입니다. 왜 그러냐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실히 믿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큰 의미가 없이 읽었지만 이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한테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건데 성전 문지기를 성벽 문지기로 세운 거예요. 성전은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잖아요. 근데 성벽에 문지기로 세움으로써 아까 말했던 것, 즉 예루살렘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까지 포함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 7장 2절에는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세웠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지의 여부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세웠다고 얘기합니다. 일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희들 다 축구 다 좋아하고 국가대표 축구팀이 잘하기로 하는데 국가대표 축구팀 선수가 예수님을 잘 믿을지언정 축구를 잘 못하면 우리는 그 선수를 빼라고 하죠. 그건 축구에 대한 일이니까 축구를 잘해야죠. 공격수가 공격을 잘하고 수비수가 수비를 잘해야죠. 그러나 지금 이 일은 축구팀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하는 팀이나 운동팀을 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어떤 일이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사람들이 일도 잘했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런 마찬가지죠. 교회 일들도 일을 잘하는 사람을 물론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직분자들은 하나님을 충성되게 믿는 사람들,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로 세우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도 잘 되겠지만 이게
100%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성경이 계속 보여주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걸로 하면은 창세기 1, 2, 3장이 제일 잘 나와 있듯이 아벨이 잘 되고 가인이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가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할 수 없지만 아벨을 죽인 사람이었는데, 아벨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했지만 가인이 아벨이 죽이는데 하나님 개입하지 않고, 이게 이제 지금까지도 여전히 문제인 거죠. 악한 사람이 나쁜 짓을 하는데 하나님 왜 개입하지 않느냐? 무고한 사람이 죽어가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냐? 고통당하는데. 근데 그게 제일 처음부터 아벨과 가인으로 나타나고, 더구나 가인이 오래 살잖아요. 후손도 길이 다니고. 그렇습니다. 이게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평안하고 장수하고 그의 대가 천대까지 이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3, 4대까지 미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미치고, 이런 걸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충 생각을 표명하기엔 약간 어긋난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예수 믿기 잘하셨고 예수를 믿으면 주님 안에서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어긋나는 게 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고요. 예수님을 안 믿고 불신자로 살고 악인처럼 살아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이것들을 알고 감당하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있는 일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주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도 그런 상황 아닙니까? 전 세계에 주님을 아는 민족이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피지의 민족이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국가입니다. 그 나라가 제국이 되었습니다. 바벨론과 메디아 제국이 되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당연히 이제 상식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제국이 되어야 되잖아요. 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신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 7장 3절 보겠습니다. 근데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불만이 없어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으로 감사하는 거죠. 다른 민족이 잘 되고 못 되고에 큰 관심이 없어요. 그들하고 그들의 신과의 관계이고, 우리가 믿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으니, 이건 어떤 이야기냐면 성을 경계할 사람이나 여건이 아직은 취약하니까 성문 여는 것을 좀 늦게 열고 일찍 닫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까 이건 안전하다 하고 사람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길 수 있고, 무리도 걷게 하고,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사는 것을 또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심할 수 있는 것은 조심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했던 것이, 이것을 나쁜 사람이 평가하기에는 이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일찍 문 열지 않고 일찍 닫게 하고, 각각 자기 주민이 자기 지키는 곳에서 맞은편을 지키게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권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 하는 것이 믿음 없는 일이 아니라 지혜로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금을 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예수님이 내가 왜 세금을 내야 되느냐 분명히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취지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낚으라 그래가지고 동전 2개를 얻습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물어보셨는데, 하나는 너를 위해서, 하나는 나를 위해서 그냥 주미세에 당하는 것을 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하잖아요. 막 신비주의적으로 은사바로 믿음으로 막 하는, 그런 게 신비도 우리가 알고 은사도 우리가 알고 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의술이나 과학이나 다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 알아서 건강을 챙기시고 각각 알아서 여러분의 가게의 일을 챙기시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은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으로 막 하고 싶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 해봐도 좋대. 그렇게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기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도 지혜로운 일이고, 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정말 돈이 없어서 그러시면 또 믿음으로 가셔도 되겠죠. 좌로도 우로도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믿으시는 십자가의 길이고, 여러분에게 주어지시는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사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발생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새 2마리가 아주 작은 돈에 팔리는 것이지만 그의 생사하고 주님께서 주장하시니까 여러분에게 생기는 일들도 여러분이 자초해서 생긴 일까지 포함해서, 심지어 여러분이 잘못해서 생긴 일일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은 감사함으로 받자. 그리고 감사함으로 안 받아지는 일은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면서 그 부분을 주님께 아뢰는 거죠.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이것을 기도하면서 처리할 수도 있지만 우리 힘이 연약한 대로 문 여는 시간을 좀 줄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기 때문에 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성을 더 안전하게 보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임시 방편으로 세운 이러한 전략을 성경은 좋게 보았기 때문에 기록하게 한 것이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우리 아까 보았죠. 충성된 사람을 일을 맡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지킨 일에 있어서도 이걸 사람의 지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사람의 지혜냐 하나님의 지혜냐, 지금 그냥 봐서는 잘 모르겠잖아요. 그건 여러분의 동기를 보면 압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막 지혜를 막 딱딱 넣어주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니까 하시면 되고, 참고로 여기에 저희 교회에서는 자주 얘기하는데, 내 생각이 혹시나 내 생각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다음날 한 번 더 같은 기도를 하라고 해요. 더블 컨펌. 왜냐면 우리가 하고 싶은 마음이 많으니까, 내 생각이 하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그것을 막 기도해놓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기는 경우도 많잖아요. 조지 뮬러가 그랬대요. 자기도 그럴 수 있으니까 그 다음날 전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생각이 내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맞습니까? 다시 한번 기도해서, 두 번째 기도에도 확신이 있으면 그런 다음에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했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벽은 완공되었지만 주민이 적었어요. 이제 문제는 이제 주민을 어떻게 채울까가 이제 잠재적인 해결 숙제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느헤미야가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7장 5절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했다고 그래요.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인원수를 조사하고 등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사람 수 조사하는데 똑같은 케이스인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는 걸 못 믿고 세금 거두려고 그 사람 수 인구 조사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크게 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다윗의 심정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어떤 상황이냐면, 똑같은 상황이지만 성벽을 세웠는데 성벽 안에 들어올 사람이 없어. 근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우리 에스라서에 보면은 처음에 왔던 사람들의 숫자를 기록한 목록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가지고 와요. 나중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거든요. 이 사람들을 다 얘기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온지 몇십 년이 지났지만 다시 이 성벽 안으로 들어오도록 초청을 하는 거예요. 원래 뿌리가 있었던 사람들을 불러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중의 감동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 어떤 특별한 방식으로 응답하신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은 이런 것이 가능하겠구나 생각을 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확신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도 문제를 만나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들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어떤 답들은 기다리는 것도 감당하는 것도 답이잖아요. 그냥 우리가 수습하는 것도. 근데 어떤 거는 수습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해결하고 타개하고 그 문제를 없애야 되는 게 답일 수도 있어요. 뭐가 좋은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게 우리의 숙제인데 그래서 기도를 하면 됩니다. 기도를 해서 이것을 내가 감당해야 되니까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특별한 답을 알려주시는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에게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들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한번 물론 분별해 보셔야 됩니다. 내 생각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원하고 그것을 찾으면 어떤 결론으로 나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나에게 이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주시도록. 언제든지 우리가 수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 생각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 일이 해결되는 게 중요하지. 우리의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법은 수시로 바꾸더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으면 됩니다. 그 일이 해결하는 게 또 중요합니까?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면 그 숙제를 해결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 숙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일지도 모르거든요. 그리고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과 안식을 누릴 수 있으면 아주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즐거워하십니다. 예루살렘의 인구가 적었다는 것은 주변의 마을에 흩어져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 흩어져 산 사람들은 구태여 다시 이 성벽을 지었다고 해서 들어와 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리를 잡았으니까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들의 그 원래 이제 왔을 때 그 목록을 가지고 다시 들어와 살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헌신을 요청하는 것이 불공평하게 되어지지 않기를 원해서 정확한 데이터 안에서 이것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것을 참고 수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것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개입을 원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해결하길 원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무지이고 죄이고, 기도로 가져왔으면 바람직한 것인데 기도를 하면서도 그냥 짧게 얇게 기도하지 않고 깊게 이 일에 대해서 이렇구나 라고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 근심을 우리가 가져가거든요. 이 일에 대해서 물론 그 1차 결론이 나중에 그 상황에 대해서 또 흔들릴 수도 있지만 흔들리게 되면 다시 그때 기도라도 현재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해결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또한 그 해결책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공평한 일이거나 불평한 일이 되지 않도록 공평한 해결책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알려져도 되는 그런 투명한 그런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긴 명단을 기록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한 70절 가량 되는 이 목록은 에스라 2장에 있는 이 목록하고 거의 동일해요. 이 목록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명단이죠. 제일 처음에 리더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리더들은 리더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장모고 그 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바사들이 그대로 남아있어도 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력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편한 것을 뒤로하고 성전을 사면서 이스라엘에 돌아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힘이 나중에 성전 건축과 성벽 재건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 이 명단을 보면 출신 지역을 중심으로 주로 구분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출신 지역과 집안을 가지고도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또 지역명으로도 따로 묶었고요. 또한은 그 제사장 비율이 굉장히 적은데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 중에서는 제사장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10%나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제사장이야말로 제사가 아니면 자신의 소임이 안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70년 포로 기간 동안에 바벨론으로 돌아온 걸 간절히 사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예배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고요. 근데 생각보다 적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레위인이 너무 적어요. 에스라 때에도 얘기했는데 제사장 숫자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레위 지파인데 돌아온 숫자가 매우 적었어요. 그리고 또 감사한 건 또 뭐가 있냐면 그 레위인들의 수종을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처럼. 가장 낮은 일을 했던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왔어요. 느디님 사람들인데요. 이것 역시 에스라 때 얘기했는데 이들은 종으로 표현되고 가장 자질구레한 일을 해왔고 만약에 이제 그 학자들이나 성경에 있는 그 힌트가 맞다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른 민족 사람이라고 천시됐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끌려간 다음에 이제 잘 됐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일을 안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안 돌아올 수 있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같은 혈통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천대받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이것을 사모하고 돌아왔다는 것은 굉장히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겁니다. 레위인들은 조금 들어왔는데 레위인들보다 더 천시받던 이 하인 종들은 상당수가 돌아왔습니다. 가장 낮은 일을 했는데도 하나님을 하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들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쓰임 받는 것을 좋아하죠. 제사장들도 돌아온 게 내가 여기 돌아오면 나의 존재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돌아왔을 것이고요. 낮은 일을 하는 느리님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사실은 레위인들도 그렇게 돌아왔으면 좋을 텐데 근데 그 앞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에스라에 보면 그래가지고 이 레위인들 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또 편지를 보내고 더 돌아오게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숫자가 더 채워지긴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한테 의미가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이 나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우리가 동역하는 거라고 우리의 삶을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안 보이는 비가시적 우주적 성전 건축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우리의 몸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인데 내가 그에 의해 헌신하고 섬기고 있는가 그런 확신들이 여러분에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일, 가장 낮은 일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요. 예루살렘에 살 사람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과거에 돌아온 사람들을 다시 기억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옛날에 돌아왔던 그 조상들을 다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숫자는 42,360명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출애굽할 때는 60만이었는데 이때는 4만 명이에요. 숫자가 더 적죠. 나중에 예수님하고 할 때는 120문도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더 적어졌어요. 하지만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사람들이 숫자가 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은 나중에 금방 3,000명이 되고 4,000명이 되고 지금 우리처럼 교회가 되어집니다. 느헤미야는 예스라의 목록과 거의 비슷하게 목록을 적는데요. 조금 제일 마지막에 다른 게 총독 이야기만 좀 달라요. 그 당시 총독 스룹바벨의 헌신을 기록합니다. 에스라에서는 그걸 기록하지 않았거든요. 왜 기록했냐면은 사실은 자신도 총독이고 그래서 자신도 스룹바벨이 헌신한 것처럼 자신도 헌신하였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스룹바벨의 헌신 때문에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헌신 때문에 성벽이 지어졌습니다. 여러분의 헌신 때문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교회가 튼튼하게 지어져 갑니다. 예전에 성실교회 우희영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서 기억이 되게 남는데 똥이냐 거름이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되게 너무 자극적인 단어라서 기억이 남거든요.
교회에 저희 교회는 다 좋으신 분이겠지만 교회가 크면은 교회에 분쟁과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분쟁과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이어도 똥 같은 사람이면은 놔두면 된대요. 그럼 썩어서 거름이 된다고. 냄새는 나지만, 네, 고름이면은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짜내야 된다는 얘기하는데 저희는 그런 일을 잘할 필요는 없지만 나 자신이 그것은 우희영 목사님 얘기고 김세훈 교수님이 저희한테 해줬던 얘기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영어 얘기인데 내가 교회의 버든이냐 아니면 블레싱이냐 그렇게 자기를 평가해 그래요. 내가 교회의 징이 되느냐 교회의 축복이 되느냐. 예, 여러분들 다 교회의 축복이 됩니다. 다시 한번 혹시 자신이 교회의 징이 되지 않도록 나 때문에 하나님이 힘들어지지 않고 내가 오히려 교회에 가는 일들을 더 잘 가게 하고 축복이 되도록 여러분들의 삶은 현실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시대에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 속에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좀 임팩트가 있는 메시지는 아니지만 느헤미야 7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 당시에 어떻게 일을 처리했는가를 다루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또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잘 정돈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교회에 복이 되기를 원하고 또 헌신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그 기도로 때로는 뚫어내게 하시고 때로는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기도함으로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다 드림배가 되어지도록 주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작은 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교회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1장 1, 2절 성경하겠습니다. 합당하신 대로 당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세상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며 우리에게 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안에서 얻으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참 지금은 교회 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심이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심령회와 이런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